성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교인에게 있어서의 권리가 무엇인가, 오늘은 세례 교인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례 중에 성찬은 세례는 오늘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성례 중에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례 교인에게는 의무, 세례 교인이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도 우리 그래도 세례 교인에게 지난주에 권리에 대해서 축복,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례 교인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혹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의무가 주어지죠. 대한민국도 4대 의무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례 교인이 되면 그에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 권리에도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무의 입장에서도 또 예배는 모든 공예배, 세례교회는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법적으로 우리가 의무사항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도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마땅히 정해진 공예배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우리가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연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나 모든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세례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뭐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시간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례교회는 물질을 들여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전통 속에서, 특별히 장로교 전통 속에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엄밀히 말해서 헌금이라기보다 일종의 의무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1조를 그냥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한국적인 전통 속에서는 그냥 11조라고 합니다. 국민으로서 각종 세금을 내야 하듯이 세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11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11조가 하나님께 돌아온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시불주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세례교회는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각종 헌금 생활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분을 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로교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 제2조 5항에 보면 교회 직원으로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에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교회는 의무금이 11조만이 아니라 각종 헌금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고 광고에서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복음 전파는 바로 세례 교인의 의무 사항입니다. 세례 교인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 교육을 받지 않는다든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입영을 거부하는 국민은 지탄의 대상이 되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소홀히지 않고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성도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돈과 관련된 설교나 교훈을 많이 주셨는지 그 비유라든가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퍼센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돈과 관련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성경적인 원리대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걸 아예 안 하는 것도,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도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물질과 관련된 교훈들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물질의 주되심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100%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이 말 저 말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을 운운하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미 그 중심 속에는
물질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하는 것이 내 돈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기분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을 내가 드린다. 이런 생각을 말은 안 하지만 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그 물질의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지 그 중심의 믿음은 그 물질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그래서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죠. 왜냐하면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11조를 하나님께서 성경상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릴 때는 그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첫 번째 것, 그리고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복전쟁 속에서 여리고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신 것은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드릴 땐 하나님의 것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거는 10분의 1이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것, 내가 봉급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10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은 그 10의 1은 그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띄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마땅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세요. 그런데 오히려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차라리 그거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를 떼어서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득을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그것을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받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그 과부가 두렙돈, 보잘것없는 작은 돈이지만 자기의 생활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다, 반드시 우리가 세례의 교회는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 무슨 율법적으로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정말 주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마땅히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땅히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 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를 내가 무슨 율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 억지로 지켜야 된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의무니까 무슨 국방의 의미, 우리가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될 성도의 행위이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